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12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축복들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어두운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언약으로 붙잡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30명의 제자들을 붙이셔서 3000 제자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반기부터 또 정말로 저 김제와 또 남원 아버지 전주 지난 현장에 정말로 지교회 운동 아버지 하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현장에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예비된 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14개의 시군에 전도운동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님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명절 여러분 세면서 여러분 가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가정 가문 속에 나를 이 전도자로 또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 가문에 빛을 비추게 하신 거, 그리고 생명운동 하게 하신 거, 거기에 대한 아마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다른 게 비행기를 타면 금방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38선 저 위쪽으로는 이제 북한이잖아요. 거기는 밤이 되면은 캄캄하고 어두워요. 한때는 뭐 개성공단에만 불빛이 엄청나게 비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곳곳에 빨간 십자가도 많고, 그리고 곳곳에 굉장히 밝은 빛이 이렇게 있어요. 잘 사는 나라마다 이게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되니까 전기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비춰지니까 어둠이 이게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빛은 그냥 220V 전기빛이 아니고요. 그 생명의 빛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어두운지 몰라요. 그렇죠? 빛이 비춰지니까 옛날 우리가 어둡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지. 자동차도 여러분 좋은 차는 라이트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오래된 차는 라이트가 희미해가지고 밖이 하나도 안 보여. 엄청 피곤하죠. 좋은 차는요, 자동으로 막 라이트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멀리 비치기도 하고 가까이 비치기도 하고 엄청 편해요. 그게 빛이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빛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그 빛을 피해가지고 차광망을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피하려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그 햇빛을 받으려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죠.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앞으로 더 강한 빛들이, 은혜의 빛들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텐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해.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 감격과 감사를 또 다른 현장으로 전달돼서 이 복음의 빛을 또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여러분 어두운 곳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다 그 어두운 곳이요.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육신이 나약하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생각과 마음이 늘 낙심된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여러분 경제 어둡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 어둡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마음껏 흡수하고 그 빛을 여러분이 저 현장에 전달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현장을 보세요. 지금 뭐 라이트 빛이 어두운 게 아니고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몰라서 깜깜합니다. 지식은 발달하고 지혜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하나 후퇴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후퇴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아서 살아요. 귀신의 영, 종교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게임을 열심히 하는 그 게임 영 받은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우리 산업인 대회 때 선교의 영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선교대회 했단 말인가. 선교의 영을 받아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다. 그 보통 생각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교의 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게임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뭐 타락의 영. 다 다르겠죠. 그곳에 뭐가 비춰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두움 속에 있는 현장, 영적 문제 시대 속에 있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가정, 가문 가면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 가문 가면 서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를 해. 큰아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고. 누가 비교 안 하는데도 큰형님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혼자 또 눌리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아예 안 가죠. 왜냐면 너는 왜 시집 안 갔냐. 너는 왜 뭐하냐.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은 축복의 메시지가 막 흘러넘치고 생명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데 서로를 이간질하고 큰형한테 가면 작은 놈 얘기하고 작은 놈 큰형 얘기하고 막 서로 이간질시켜요. 그게 가문의 흑암 배경이에요. 서로 살리는 영이 없어요. 살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 찾아가 돈 안 주니까 부모님 칼로 찔러버리고 뭐 매형을 뭐 칼로 찔러버리고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 갖고 사람 찔렀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뭐 토막 내갖고 그 시신을 가방에 끌고 다닌다 그거 개인 생각, 개인 영 아닙니다. 그거 악한 영에 잡힌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그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들 얘기하죠. 정신 문제. 그래서 뭐 여러분 형을 좀 덜 살려면 그죠? 뭐 해야 돼요 이게 정신적으로 뭐 술을 마셔서 술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뭐 이런 게 나와야 형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면은 뭐 공황장애 뭐 해가지고요 막 정신질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냐? 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내 마음에 안 되면 그냥 때려버려. 그 이제 폭력이 자제 안 되는 그런 거 있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분노 조절 장애. 네,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옛날에는 어른 때문에라도 참았고 예전에 뭐 아시죠? 저 모악산에서 등산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이 저 어린 것들이 담배를 피고 있네 했더니 그 아저씨 등산 갔다 내려온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저씨 때렸잖아요. 그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노 조절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저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거기는 그래도 약물이라도 통제를 해놓으니까 들어가지 않은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이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재앙 만나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재앙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인, 사고,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2월에 우리 조두순 씨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 조두순 씨를 잡기 위해서 무술을 한 사람들 6명인가 4명을 뭐 특별히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 머리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에 지금 뭐 우리가 뭐 그 지역 정보를 찾아보면은 뭐 성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재앙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일했다. 그런 사람이 막 가스 공사를 했다. 예를 들면 나사 하나 풀고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자동차 만드는데 뭐 하나 걔가 정신 혼란 실수해갖고 나사 하나 풀어놓고 가다 바퀴 빠져버리고. 바퀴 빠진 차를 봤어요. 예전에 지난해 그 모래째 올라가는데 무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바퀴 하나가 딱 빠져 있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차, 저희 삼촌이 운전했는데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가요. 엔진이 붙어버렸어. 왜냐? 아저씨가 엔진 오일 뚜껑을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조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엔진 오일 쭉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달라붙어버렸지. 차 새 차 그거 엄청 좋은 차, 그때 당시 좋은 차인데 엔진 달라. 누구 때문에?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응답 주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버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응답 주려고 하는데 낙심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딱 오고 사건이 터졌다. 내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고 갱신할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딱 오면 아씨 하고 교회 나가버려. 그 시간이 딱 오면 낙심해버려. 그 시간이 딱 오면 포기해버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둠의 원조인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3단체, 그 3단체가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도록 3단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정치를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원조 흑암, 혼동, 공허의 세력,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 영적인 존재만 알아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오는 걸 알면 도둑은 도망갑니다. 그죠? 사이렌 소리 징 울리면요 도둑놈은 사이렌 소리 울렸다면 도망갑니다. 거기서 계속 도둑질할 놈은 없어요. 그죠? 사단이라는 실체를 알고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존재를 알면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존재를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고 뭐 사단 얘기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귀신 사단 성경에 거의 대부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실체,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언약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깊이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에 붙잡힌 상대방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꺾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기 전주시에 가면 아중리, 그 다음에 중화산동 뭐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아중리 가면 막 나이트 클럽이 있고 막 그러죠. 거기에 막 돔 나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천장이 열리고요. 막 돈을 뿌리고요. 막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트 클럽에서요. 귀신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춤을 추다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이 뭐 있습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하고 유흥가밖에 없는데 다 모텔밖에 없는데 또 어디 있어요? 저 중화산동 가보세요. 중화산동에는요 다 모텔입니다. 거기 다 술집이고 다 바고 룸사롱이고 뭐 다 그런데요. 그 지역은 뭐가 장악하고 있어? 그 영적인 흑암색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요 불교 하나가 딱 그 지역을 장악. 저 인호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알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거기 와가지고 정시로 항상 기도한다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천리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불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아까 그런 음란이 장악, 어떤 지역은 막 경제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경제 수준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무슨 종교를 섬기고 있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흑암에 잡혀 있고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고 아,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음란과 우상과 모든 저주제, 어떤 지역에 강남에 뭐 파락군 이런 데 가면 다른 우상 없어요. 거기는 오직 교육입니다. 내 자식이 오직 좋은 현장, 좋은 대학 가려고요. 막 교육에 열을 붙여 오르는 사람들이 그 강남 대치동 막 이런 데로 다 이사 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복음을 알고 있던 어떤 랩런트 부모님이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디로 이사 갔냐? 딸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고 강남으로 이사를 간. 대치동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좋은 학원들 보냈겠죠. 근데 애가 이제 유치원이었는데 성교원에 다닐 때에는 막 예수님 찾고 할렐루야 하더니 강남에 가가지고요. 어느 날 뭐 정월 대보름이 됐는지 이 아이가 창밖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기특하다. 얘가 저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갑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는가 살짝 들어봤더니 달님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찾고 기도하던 애가 강남에 가가지고 좋은 유치원 선생님이 저 달을 보고 우리의 소원을 빌면 된다고 하니까 옛날 예수 믿었던 건 다 까먹고 달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 이사 왔어요. 다시 전주로 이사 왔어요. 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는 교육으로, 음란으로, 어떤 지역에는 우상으로, 어떤 지역에는 지지리보다 이런 거 저기 좀 못 사는 동네 가면요. 거기는 우상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먹을 거. 그 있잖아요. 무슨 영광 굴비 하면서 아저씨들, 그 팔로 다니는 아저씨들 있죠? 저기 40몇 평 아파트 앞에는 영광 굴비 하면서 가는 차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차들이 다. 저기 못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아줌마, 아저씨들 사는 그 아파트 앞에 영광 굴비 해가지고 10,000원에 20마리 드립니다 하면요. 아줌마들 다 나와서 삽니다. 왜냐?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붙잡고 있는 영적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영으로 다 흐릅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숨은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사업을 엄청 잘했을 거라고 해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왜냐? 흐름이 보이니까. 이게 흑암의 흐름을 잡아버리면요.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 흑암 경제가 흘러가니까 그쪽에 일하면요.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니까 돈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생명운동하고 하지만.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처럼 사업 안 해도 그런 흐름들을 알고 영적 흐름들을 아는 거예요. 왜냐? 그 3단체 그 영적 흐름들이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역에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곳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영원한 어둠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아요. 빛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둠에만 살기 때문에 빛이 좋은 줄 몰라. 근데 빛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전에 저런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전에 저런 상처 속에 있었구나. 저런 낙심된 상황 속에 완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갇혀있던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어둠을 거꾸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빛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흑암에 잡히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돼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미래는 이미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망할 일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잡혀있는 사람은 잘 돼도 걱정되고 안 돼도 걱정되고 24시 365일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식 걱정, 밖에 나가면 돈 걱정, 뭔 걱정, 뭔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다 만들어가지고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혼돈하죠.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살고 난 다음엔 공허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하고 난 다음엔 공허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 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누워있으면 공허하고요. 뭔가 돈은 모여지고 쌓이는 것 같은데 인생은 허무하고요.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것 같고 그곳에 빛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빛이 필요한 이유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에 잡히면 문제 왔다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섬길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은 옛날 늘 거짓말하고 명절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선물 드린다고 수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 왔다. 노암동에 와 있다고. 그래서 목사 얼굴 한번 뵙자고 잠깐 뵀어요. 뵀는데 뭐 선물 하나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딸이 6천만 원 사기를 당했대요. 딸이 몇 살이냐? 23살.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아이인데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무슨 아이디를 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로 6천만 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한신아파트 1407호에 있다. 일로 와라. 가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아 거기 내가 잘못 얘기했다. 저기 한신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2시간을 얘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닌 거예요. 끝은 어딘지 지금 광양에 있다. 왜? 돈이라도 그 6천만 원 중에 100만 원이라 갚아주려고 광양에 돈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저는 옛날에 알아요. 우리 아버지 차 이렇게 사기당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없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면 없어요. 그게요. 거짓 아비에게 질질 끌려다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못 잡습니다. 그 법으로 하지 않으면 경찰이 불러들이지 않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요 분별이 안 돼. 이게요 차가 하나 고장나도 있잖아요. 카센터 딱 가가지고 이 사람 하는 딱 행동을 보면요 한 2번까지 갑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서 카센터 있는데요. 오늘 내 차가 한 3번 빵꾸가 나 있어요. 뭐 피스 박혔나 봐요. 보통 가면 그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보험에서 부르면 그냥 공짜로 해주고 가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래도 시간 바빠갖고 앞에 갔거든요. 보험에서 안 부르고 갔더니 얼마 받냐? 10,000원 받는 거예요. 아씨 바쁜데 뭐 10,000원 줄 수도 있죠. 다음에 또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3번 그 자리 가면 빵꾸가 나는 거예요. 혹시 저 카센터 아저씨가 있다가 볼트를 뿌렸나? 피스를 뿌렸나? 왜 그 자리만 가면 빵꾸가 나지? 갖고 3번을 거기서 하는데 3번 다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가거든요. 왜냐? 제가 여기 가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가면요. 그냥 가래요, 그 아저씨는. 그냥 카센터 부르면 공짜로 해줘요. 그 보험회사 부르면. 근데 이 아저씨는 내 바로 앞에 그 아파트 사는 줄 알면서도 갈 때마다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아, 그 10,000원 달라니까 내가 잘못해서 주면 되죠. 근데 안 가. 왜냐? 내가 딱 위에서 아파트 우리 14층이잖아요. 앞에 쳐다보면 차 없어. 그 아파트 단지 그래 많은데 카센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장사 엄청 잘 될 텐데 차가 없어. 왜냐? 그럼 누가 가겠어? 거짓말은요. 몇 번 금방 들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방법,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세상 사는 방법 그 사람들 위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그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세상에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니까 불신자에게 당하고 사기 치고 내가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 당할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괜찮은데 저놈이 잘못해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렇죠. 내 자식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남의 자식이 잘못이래. 그렇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사기성이 없는데 모두 사기칠로 만나겠어요. 내가 뭔가 그 사람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하니까 같이 영이 통하니까 만나는 거지.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거짓이에요. 윤리, 도덕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다 거짓 압에 잡혀가지고 인생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다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을 혼미케 하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이 안 되고 늘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아멘? 복음에 의한 선택을 하세요.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개인에게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현장을 보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나아가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 생각대로 맨 살다가 여러분 30년 공직생활 다 끝나고 이상한 놈 하나 만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30년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그게 영원히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어디에 빛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너무 열심히 섬겨놔가지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을 한번 명절이니까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을 쳐다보면 3대, 4대째에 걸쳐서는 반드시 후대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버지 섬기는 가문은요, 분명히 후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집안에는 계속 이혼. 어떤 집안에는 계속 암. 어떤 집안에는 계속 할머니 무당, 자식도 무당, 그 손자, 손녀도 무당, 다 무당. 참 희한해요, 이게. 병원에 가면 혹시 집안에 아버지가 이런 병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병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왜냐? 유전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이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난한데 자식들로 지지리 가난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업하다 망했는데 자식 지지리 사업하다 망해버리고,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막으라.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가문의 저주 재앙을 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가문에 그 있죠? 제가 남원에 왔을 때 여기 관광단지 안에 가면 어떤 분이 형제가 있는데요, 5명인데 5명이 다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아시죠? 나이가 엄청 젊은데 알츠하이머병.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걸렸어. 그 5명 중에. 그 와이프 예수 믿는데요. 그 아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분만 안 걸리고 나머지 4명이 똑같이 다 알츠하이머병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안이 다 알츠하이머. 여러분 집안에 단명하는 집안 있죠. 희한하게 그 집안은 55세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집안은 50대를 못 넘기고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49, 50대가 다 돼가. 이제 50이 조금 넘어가면, 아, 우리 형님도 이때 죽었지. 내 동생도 이때 죽었지. 나도 죽어야 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막아라. 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이 빛을 가지고 축복의 유산을 남겨라.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에 전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뭐 돈 많이 물려주고 뭐 좋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음 붙잡으면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생명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여러분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둠이 손대지 못한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다른 종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망합니다. 후대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상 숭배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유목사님 가정 가만 안 보셨습니까? 다들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는 제사 지낼 수 없다. 그 완전히 가족들한테 매장당하고 어머니만 유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다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갖고 매장을 하지. 관이 없으니까 멍석에 말아서 아버지를 매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막 가족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당신들이 내 남편 죽었을 때 누구 하나 돈 그렇게 많은데 돈 하나 써준 사람이 왜냐? 제사 안 지낸다고. 지금은 다른 친척들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유목사님 가정 가문만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데 여러분 후대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넘어가요. 반대로 여러분 열심히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간에 가서 절하고 다른 귀신 섬기면 후대 3대 4대 분명히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은 그 저주재앙 끝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강한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이게 저희 교회도 이게 예배 이렇게 드리면요. 명절 지나고 나면 안 와 사람들이. 왜냐? 그 여파에 여파. 명절에 가정 가면 지금은 그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요. 명절 지나면 안 와. 왜냐? 뭐 제사 지내러 간다 하고 뭐 하고 안 와. 왜냐? 그 문화 흐름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결단 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그랬어요. 어머니가요. 너는 맨 앞자리 가서 예배드려라. 우리 랩런트들 맨 앞자리 가서 예배드리세요. 저 뒤에부터 앉지 말고 맨 앞에 와서 앉으세요. 아멘.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안 앉으시잖아.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안 앉아. 여러분 앞에 앉으라고. 앞에 와서 앉으세요. 앞에. 맨 앞에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 바삐 사람들서 언제 기도합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일찍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주에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삶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주일 늦게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쳐다보고 이거 하다 보면요. 벌써 가버려. 메시지 좀 하면 벌써 축도받고 가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종교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로펠러 엄마가 가르친 거라니까요. 그리고 너는 뭐 하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는 사업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뭐냐? 교회 지어라. 교회 2,000개 지었어요. 대학 20개 세웠어요. 누가? 그 엄마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유산 그거 받은 록펠러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 무디.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무디가 한 시대에 저 미국 현장이요. 복음운동하는 수십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누굽니까? 모니카. 어거스틴 개차반이 개차반. 그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 어거스틴 하잖아요.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흑암이 강한 곳에는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죄악에 빠져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억만 죄악과 그 다음에 늘 죄짓고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율법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윤리 잘 지키고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내 죄를 제거해, 거기에 대한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근데 늘 사고치고 뭐 저기 감옥 갔다 온 사람은요, 그 감옥 속에서 나를 건져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과 상황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 진짜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유 목사님이 옛날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간증을 못한대. 왜냐? 간증, 자기가 하는 그 조그마한 간증은 여러분 시험 들까 간증 못한다. 살인 빼고 다 해. 살인 빼고. 유 목사님은 한 번도 여름철에도 반팔 와이셔츠를 입은 적이 없어요. 해외 필리핀 그 선교 현장에 가도요, 유 목사님은 늘 항상 긴 와이셔츠를 입어요. 왜 그럴까? 난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있으신가 봐. 이렇게. 과거에 살인 빼고 다 해보셨대요. 근데 그 엄마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다리 잡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유 목사님 그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그럼 기도하지. 혼자 속으로 기도했대.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문에 그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응답처럼 안 보이고 사단이 바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이 떠나가는 시간표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부모들 보세요.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형들은 시기하고 하는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요셉에 보세요.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심었던 그 복음. 모세가 80이 되어서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한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후대가 지금 방황하고 뭐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절대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 여러분 복음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빛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여러분 가문의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친척들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뭐가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빛을 비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어디 교회에 빛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빛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데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교회가 복음이 상실하니까 복 받으세요. 그래서요, 저는 뭐 부흥회 같은 잘 안 가봤는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 오면은 마지막 다 무슨 얘기하냐? 교회에 돈 많이 내란 얘기예요. 왜냐?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야 자식들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몇 번 하면요, 막 교회 건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흥회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부흥 강사 치고 잘 된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부흥회 강사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복음 얘기 안 하고 늘 복 받으라는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줘. 저주재앙을 꺾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줘. 마귀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으라. 교회 잘하면 복 받고 목사님께 잘하면 복 받고 뭐 교회 열심히 하면 복 받고 그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복덩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해서 당신은 복덩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저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저 복의 근원으로 자라니 이 아이들을 통해서 빛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사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교사가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중학교 교사예요. 학교 상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일어나는 일을 처리를 못해. 골치 아파. 그래서 상담 선생 하는 게 가장 힘들어. 왜냐? 아이들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 상담 선생님을요, 늘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 찾아와가지고요, 이 상담 선생님이 자기는 일단 답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일반 선생님들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와도 답을 못 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 답답한데 애들이 막 찾아오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평안하게 해주니까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선생님만 찾아가면 애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 막 교장 선생님 어느 날은요, 이 선생님 기도 수업 딱 하고 있으니까 어이 원 선생 하더니 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나를 예수 믿게 해봐.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더니 기도 수업 하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다 하니까 그래? 나를 예수 믿게 해봐. 이래서 그래 마음 담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사는데 성도들이 그 답을 가지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맨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뭐 문제가 터지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열심히 안 했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어려움만 오면은 뭐 기도 안 했다고 하고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불교처럼 가 108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끝낸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 상실되니까 기복신앙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교회가 이제 장사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서울에 수도권에 교회가 이전화 교회를 팝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 우리 단체는 교회가 이사 한번 같이 이사 가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팔고 갑니다. 어이없죠? 어이없죠. 성도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교회 팔고 간다니까요. 교회가 지 거예요. 팔고 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주고 가문을 살려주고 현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교회가 기업화되고 커지고 교회는 커지는데 계속 문제만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교권들이 부딪힐 때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어둠이 찾아오고 나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교단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고 그 나눠졌을 때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사라진 저 북한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만큼 북한이 남한보다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없어요. 거지 나라 됐어요.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지하교회. 중국에 교회 있어요? 있어요. 국가 말 듣는 삼자교회. 우리 단체가 중국에 복음전을 갔다가요. 공안이 저도 중국 베이징에 칭화대 베이징대 막 진짜 유명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신학원 모여서 메시지 할 때 아파트 30평에 40몇 명이 모인다니까요. 그 유치원 애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6시간, 7시간 기차 타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 푸른 바다. 이렇게 우리는 막 푸른 바다 크게 부르잖아요. 속으로 불러,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불러요. 왜냐? 공안이 들이닥치니까. 그 땅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집회를 어디서 하세요? 홍콩에서 해요. 중국 사람도 불러다가. 왜냐?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중국의 가장 악질 단체, 복음운동하는 단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여러분 지역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 현장에 비추고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빛을 비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누구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명예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가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면 다 삽니다. 어린 찬양 중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주님께로 가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과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두운 곳,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곳에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그곳에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문 어둡습니까? 여러분 현장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에 빛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가문과 교회와 현장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사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